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변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뭐 이런 우습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버릇 개 못 준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내 본질적인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확 변해버리면, 아니면 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큰 사건 아니면 엄청난 경험을 통해 변하기도 하잖아요. 막 안간힘을 써서 사람들이 변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그래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안 변해요. 갑자기 변하는 그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잖아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의 백성으로 그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게 돌아와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정말 이런 경험,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고 안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변하지 못했던 모습,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어떻게 싹을 틔우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사라져버린 마음,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좀 우쭐,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가 상처도 쉽게 받지만, 성령님의 음성에는 여간 반응하지 못하는, 이제는 들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정말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나의 말, 나의 율법, 나의 말 규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말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 줄 모르고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순서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결과로 우리가 새 마음을, 새 영을 얻게 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 또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이 굳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우리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살갗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부여가 돼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 꼬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연결되는 설교인데요, 이제 오늘은 그 변화를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변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이제 좀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좀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좀 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한테 실망합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며칠밖에 못 가는구나. 내가 좀 참아야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좀 이해하면서 내가 말도 좀 잘해주고 수고한다, 사랑한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결심하는데, 이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아예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또 다시 다 돌아올 건데, 어차피 내가 이래봐야 며칠 안 가서 또 그러면 또 우리 애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또 그러신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자존심도 상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런 필요조차도,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무감각해지는 것. 도대체 뭐가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을까? 여러분, 성경에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첫 번째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익숙함이 편안하게 되는 것,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막 새로운 잡을 시작할 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2주를, 한 달을, 1년을 하다 보면 그 익숙함 속에서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환경에 익숙해진 내가 이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력이나 경외심을 놓쳐버리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표지판이나 간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봐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니까 내 주변에 뭐가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은 누가 지나가다가 저쪽 사거리가 나오면 왼쪽에 무슨 가스스테이션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서 라이턴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 익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죠. 그 가스스테이션이 지금 나오나? 그 가게, 그 간판, 아니면 그런 건물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우리가 정말 유심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운전을 해요. 그리고 그 교차로가 나오면 아, 여기구나 하고 거기서 라이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 이 교회를 우리가 몇 년째 다니다 보시면 주변에 내가 오늘 뭘 지나왔는가를 별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익숙함 속에. 여기서 몇 번째 신호등 계산 안 해도 어디에서 라이턴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옆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레프턴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주변의 것들을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 시작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요,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아침이 됐으니까 일을 하러 가는 차 속에서 그냥 틀어놓으면 듣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 속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또 준비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말씀 묵상을 하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오늘도 주일 아침이니까 이제 빨리 지금 안 가면 예배 시간에 못 맞죠. 5분 정도 늦었으니까 뭐 어차피 5분 늦나 10분 늦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들리는 말씀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예배 순서도 변하지 않고 부르는 찬양도 매일 비슷한 찬양들 부르니까 그저 아무런 기대함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기대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화라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매 순간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시면 그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는 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기대함이 그리고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도 사막에 강을 내셔도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익숙함은 영적 성장의 함정입니다.
익숙함은 나쁜 악하다. 익숙하면 너무 악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영적인 성숙함을 사모하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은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건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 예쁜 포장지를 다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게으름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굳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해서 하는데, 나름 예전보다는 열심히 지금 나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할 때,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게으름에 머무르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 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형식이라는 것만 남고요, 감격과 감동과 사모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저게 길이 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 텐데,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예전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좀 푸시하시는 것 같지? 지금이 편한데, 지금이 편한 데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시험 들고 지치고 이래서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이러다가 내가 오히려 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익숙함이 함정이고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변화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비아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두려움. 뭘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나,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발음이 이거 틀릴 거예요.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데 archibutyrofphobia라는 게 있대요. 이건 어떤 포비아, 어떤 두려움이냐면 피넛 버터라고 하죠. 땅콩 버터가 발라져 있는 빵을 먹다가 이게 입 천장에 달라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빵에 땅콩 버터 하면 이게 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빨에도 그 땅콩 버터 때문에 끼고 천장에 달라붙는데 이게 두려워서 땅콩 버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야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무서워서 그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애너타이데이포비아라는 게 있대요. 이 포비아는 원래 미국의 만화가가 그냥 웃기라고 만화를 그리면서 만들어낸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런 포비아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 포비아는 어떤 포비아냐면, 어딘가에서 사람도 아니에요, 오리가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이런 여기 오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지금 오리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서운 사람들. 이거 그냥 만화에서 웃으라고 만든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무슨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자기의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크레어포비아인가요? 이 포비아는 뭐냐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아니까 지금 행복하면 이 행복이 끝나는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아서 아예 지금 행복해지는 게 두려운 사람,
행복한 일이 생기면 이게 두려워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두려움이 다 있는데요, 이해가 되지도 않죠. 무슨 이게 무서울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한 두려움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는 불행해질 거 아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입천장에 이 피넛버터가 달라붙어서 막 불편한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면 안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이게 불편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환경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에 이 바로라는 절대적인 왕, 신처럼 떠받겨지는 이 왕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의 군대를 보면, 우리 형편을 보면 이건 우리 생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생에도 그 다음 세대에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면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도 이거 부족할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해요. 고백도 아니죠, 불평을 해요. 차라리 우리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거기서 죽었으면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이런 것만 매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뭐 별거를 다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해아려 쫓아올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숫자가 지금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명령이 뭐예요?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걸 참 못해요. 내가 그래도 뭐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봐야지. 뭐 젖잘 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지더라도 한번 싸움은 해봐야지. 맞더라도 한 대는 때려봐야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누구를 찾아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만히 서 있는 걸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저기서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의 때를,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보다 더 위험하고 막강한 군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캐치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면 그 다음에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항상,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문제가,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을 지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두려움을 지나야 변화된 새로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요, 강한 것 같지만 놀라울 만큼 쉽게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각오만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he penalty of sin, 죄의 페널티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찌끄러기들, 우리가 glorification, 영화로운, 이제는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 전까지는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과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찌끄러기들과 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여간해서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새로운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바꾸시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으면,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나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거룩한 분들만 하는, 기도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마치 불교의 불상 앞에서 뭐 108번 절하는 것, 몇천 번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래 하면, 신앙이 좋으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오래 기도하고, 아니요,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물들어져 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자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목사님 난 선교고 뭐 섬기는 거고 사역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해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한번 달라져 보려고 해도 안 됐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너의 마음이 정말 살갗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율례대로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길로, 또 주님의 행하시는 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이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마음, 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트랜스폼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 예수는 함께 하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또한도 지나갈 것이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좀 더 나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안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